네, 오늘 신명기의 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적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적 아시죠? 네, 모르시나요? 부적 혹시 지금 몸에 지니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십니까? 지갑에 부적 넣어서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에 박명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뒤져서 나오면 500원. 네, 없으시죠? 부적. 제가 인터넷에 부적이라고 쳐보니까요, 여러분, 이 부적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에 가서 쳐보세요. 뭐가 뜨냐면 금전, 재물, 횡재, 돈 들어오는 부적이 5,000원입니다. 5,000원. 인터넷으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무량도사, 영통, 수재, 부적, 소원, 성취 부적이 3,990원입니다. 네. 옥천에 있는 신녀의 행운 부적이 49,000원이에요. 네. 그렇게 인터넷에서 이제 부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가지 않아도. 제가 이 부적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문명이, 이 나라의 문명이 시작된 초창기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여서요, 신이나 힘이 있는 존재에게 기원하고 또 의뢰를 행하고 또 특수한 힘이 그 부적에 깃든다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떤 물품을 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종이에 어떤 글씨나 모양을 그린 것을 부적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종이는 제작하기도 쉽고 보관하기도 좋아서요,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만드는 부적이 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부적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 또 그 이스라엘 이웃나라에 있었던 민족들, 나라에서들도 이런 부적과 같은 물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드라빔이라는 것이 나와요. 드라빔 들어보셨죠?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요, 고대 세계에서 이 가정의 수호신이나 점치는 일에 사용되었던 부적과도 같은 우상을 드라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 평안을 누리다, 편안하게 살다, 이런 뜻에서 이 드라빔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을 모시고 있으면 집이 편안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드라빔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3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라헬 아시죠? 라헬,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이제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이 라헬이 야곱의 삼촌은 라반 집을 떠나서 도망가려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 라헬의 아버지 드라빔, 이제 우상 가족의 수호신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에 보니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또 드라빔과 우상과 가증한 모든 것을 제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라빔을 다 없앴다라는 이야기죠. 우상을. 또 사사기에서는 이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들, 신상들,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이방의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는 신들의 형상,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집트나 바벨론, 아수르, 이방의 민족들이요, 자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게 절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요, 이미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고, 인간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이 통치를
이루어 가고자 하신다는 것을 인간을 이미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신의 형상인 우상의 형상이나 어떤 부적, 신의 능력 그런 것들이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본문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라 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써서 붙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사업장이나 우리 가게나 뭐 우리 집 이런 곳에 성경 말씀을 붙여놓고 걸어놓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죠. 집에 말씀 구절 붙여놓으신 분 있으시죠? 다들 붙여놓으시죠?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딱 들어가면 저도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식당에 들어가면 이 식당에 말씀이 붙여져 있나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딱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걸려 있으면 아, 이 집은 하나님 믿는 집이구나,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신앙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집에 걸어놓거나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사업장이나 식당에 걸어놓은 말씀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말씀의 종류가 거의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네. 뭐 이런 말씀,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총 1189장 31,189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요 1, 2, 3, 4 이런 구절이 31,189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31,189절 중에 우리 가게나 집이나 이런 사업장에 걸어놓은 말씀은요 10구절 안팎이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을까요? 어떤 말씀이 많을까요? 이런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대부분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구절은 제가 어디 가게에서 걸어놓은 걸 못 본 것 같아요. 네.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 구절을 걸어놓는 건 다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을 걸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개업 예배를 드리는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또 교회들에서도 뭐 입당 예배나 헌당 예배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개업할 때 예전에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개업 신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업할 때는 다 하나님의 이 뜻이라면서 다 인도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사업장이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업장이 어려워졌는데 폐업 예배를 드리는 사업장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폐업 예배? 또 폐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폐업 예배도 드려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신대원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데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 예배, 입당 예배, 헌당 예배 다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더는 운영하기 힘들 때 폐당 예배는 왜 드리지 않을까? 폐당 예배 드리는 교회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적과도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적과도 같은 효과를 내야 한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샤머니즘적 신앙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군데군데 좋은 구절 우리가 딱딱 떼어서 붙여놓고 그 말씀만 묵상하고 이 세상에서 성분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적을 붙여놓고 비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인터넷에서 부적 쳐서 온라인에서 우리가 부적 사서 그거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좋은 구절들 떼어서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은요, 좋은 구절들을 딱딱 떼서 우리 손목에 우리 이마에 문설주에 붙이고 부적처럼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 있죠?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되풀이하다라는 말입니다. 되풀이. 부지런히 갈고 닦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도 광고했지만 제가 성경 공부반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되풀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입학하고 3년 동안 매주 금요일 아침 10시부터요, 오후 저녁 6시까지 전도사님 대상으로요, 성경 공부를 3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전도사님들이 다 장신대학교 신대원 입학해서 지금 다 목사 안수 받고 목사님들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이상 목회를 해왔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8만 대장경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8만 대장경. 성경이 또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한 동생이요, 그때 같이 공부했었던 신대원에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온 거를 압니다. 근데 그 목사에게, 그 동생에게 제가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 방법은 성경 공부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동생이. 제가 뭐 청년들 전도한다고 어디 대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앞에 가고 카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도 청년들은 올까요, 안 올까요?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놔도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것 뿐이에요. 이 시대 최고의 전도 방법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신청하시고 시간 되시면 꼭 오셔서 함께 말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이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이 내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라 라는 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서 교회에 있는 목사들, 전도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모든 부모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모든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혹시 신앙이 없어서 고민하시거나 자녀가 믿음이 없어서 고민이시거나 또 자녀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만사 형통의 길로만 인도하는 부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는 그런 분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떤 고난의 역경의 삶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고 우리 옆에서 내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이제 곧 다가오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교회들에서 뭘 하죠? 송구영신, 네? 예배 드리고, 그죠?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그죠? 말씀 카드를. 근데 사실 이제 말씀 카드 뽑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부적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도 많고 그래서 논란이 많은데, 이런 논란이 많다라는 것은 폐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제 다가오는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뽑죠. 근데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이제까지 해오셨잖아요. 말씀을 딱 뽑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말씀이 아닌 거야. 그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나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씀 같아 보이는데 그런 말씀이 뽑혔을 때 실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뽑고 싶기도 하죠. 네.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말씀 뽑기를 하는데 뭐 일반적인 교회들에서는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렇게 큰 하얀색 봉투, 흰 봉투에다가 말씀 카드를 넣어서 말씀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카드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분들에게 다 그냥 일일이 다 나눠줬어요. 무작위로. 근데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 받았다가 위 안에 보시지도 않고 그냥 다른 걸 또 이걸로 바꿔주세요 하고 바꿔가시는. 어떤 분은, 어떤 지사님은 막 5개를 가져가서 자기가 막 섞어요. 이렇게. 섞고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막 노름하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교육 전도사인데 뭐 또 어떻게 그냥 막 뺏겠습니까? 5개 달라고 하면 드리고 그냥 가져가죠.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카드 가지고 가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주신 말씀이니까 꼭 붙들고 1년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자기만 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지나고 안 건데요. 그 교회가 한 700명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다 똑같은 말씀 700개를 서로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해서 다 그냥 나눠줬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말씀이었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다음 해에 교회의 표어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700명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거 가지고 막 다른 좋은 말씀 뽑겠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순종을 잘 하셨던지요. 자기가 받은 말씀하고 그 내년도에 교회 표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냐고 서로 간에 이렇게 공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고 뭐 어떤 새 일을 비전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겨 나갔는데 사실 좀 안 좋은 결단의 수단으로 그 말씀이 사용되어졌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그것에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회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도님들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적과도 같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목사, 성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는 이 성경 말씀이 부적이라고 생각하는 깊은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능력은 내가 원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적을 써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좋은 것들 해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모습을 벌거벗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부적이 되어서 하루하루 이 말씀 묵상하고 마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가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뽑기처럼 주어지는 그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